목사님께서 용기 있게 고백하신 실화입니다. 한 20여 년 전쯤에 서울의 한 교회에서 청빙을 받으셔서 그 교회의 담임 목사로 부임하시고 목회를 시작하셨습니다. 얼마 안 되어서 그 교회 출신의 본인보다 훨씬 연배가 많은 어르신 목사님이죠. 그 교회 출신의 어르신 목사님이 만나자, 내가 다니고 했던 그 교회에 목사님이 부임했다 하니까 도움이 될 좋은 말씀들, 또 환영, 이런 말씀들을 해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때 그분으로부터 들었던 말씀 중에 아직까지도 울림으로 남아있는 말씀이 있어서 그래서 이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습니다. 울림이 남아있는 그 말씀은 이것입니다. 목사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을 때는 설교하지 마십시오. 시간이 흐를수록 비범함이 드러나는 말씀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계속되는 목회 현장에서 마음 상하는 일들에 매여 분투하던 중에 어느새 그분의 주옥 같았던 권면은 잊어버린 채 몇몇 성도들에 대한 미운 감정을 억누르면서 억지로 강단에서 말씀을 이어갔고, 결국에는 그리 멀지 않아서 그 교회의 사역을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그때 사역을 내려놓으실 수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는 사랑 없이 성도들에게 설교하는 고통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특정해서 물으신 질문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역보다 먼저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랑하려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 사역을 펼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사랑하지 않으면 사람도 사랑할 수 없고 주님의 사역도 감당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때로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이 예수님의 질문이 좀 짓궂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이 마치 친구들이 더 좋아, 내가 더 좋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과 같은 선택의 강요를 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질문은, 너는 이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네가 더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해하는 것이 훨씬 더 옳아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나는 사랑하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답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대개 남편들은 아내로부터 아내가 남편에게 당신 나 진짜 사랑해? 이런 말을 들을 때 긴장과 커다란 늪에 빠진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내가 이렇게 묻는 그 저의를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 질문이 질문 그대로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래 나 당신 사랑해 하고 그 말 들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없다는 것인지,
혹은 사랑한다면 왜 설거지나 청소는 안 도와주자는 그런 말인지, 아니면 내 친구는 남편에게 뭔가 대단한 선물을 받았다는데 당신은 나 사랑한다면서 당신은 이런 거 상상해 본 적이 있냐, 이런 노력은 해봤냐 라는 말인지, 아니면 이번 명절에 꼭 시댁에 내려가야 속이 시원하겠냐라는 것인지 갈피를 잡을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숯불을 피워 놓으신 채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셨던 것을 생각하면 이 질문은 숯불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질문하신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여전히 과거에 사로잡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의 질문이 너는 여기 있는 친구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의미였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이미 베드로와 지금 함께 디베라 호숫가에 나와 있는 그 친구들 안에 형성되었던 어떤 공동체 의식, 이를테면 이제 남은 건 우리밖에 없어, 믿을 건 우리뿐이야 라는 마음에 대한 도전이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현실과 자신에게 깊이 실망한 사람들끼리는 그것이 동력이 되어서 동료의식으로 뭉쳐지는 일이 쉽습니다. 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7명이었다는 것은 남은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갈릴리 지역 출신의 어부들 중심으로 똘똘 뭉친 뜻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린 어렵지 않게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혈연, 학연, 지연으로 뭉친 것이지요. 초대교회 때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져서 교회에 문제가 생겼다라는 것을 말입니다. 때로는 집단 이기적이고 차별적인 본능에 기초해서 뭉치는 힘은 예수님의 은혜보다 더 강하게 작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복음의 원수가 됩니다. 안타깝지만 때로는 한국에 있을 때 보면 목회자들 안에서도 혈연, 지연, 학연으로 나눠질 때가 있습니다. 같은 신학교 출신을 좀 더 아낀다든지, 지방 신학교 출신인지 그것이 혹은 호남 신학교인지 영남 신학교인지, 진보 신학인지 보수 신학인지, 그런 것에 따라서 선을 긋는 일들이 실제로 적지가 않습니다. 그것은 때로는 예수님은 아무리 사랑해도 넘을 수 없는 선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말씀보다 어디 소속인가, 어디 출신인가,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한 기준으로 믿는 자 안에 작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이고 이념적인 편가르기 습성을 깨뜨릴 수 있어야만 우리는 예수님을 제대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수많은 편으로 갈라진 양들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이는 목양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답한 베드로에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은 끼워 넣지 않고 다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에서 하셨던 질문에서 네가 이 사람들보다 해서 이 사람들보다를 빼고 다시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느냐는 질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그래 이제 됐다, 그렇다면 내가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베드로를 위한 진정한 용서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용서한다고 말을 한 후에 다시는 그 사람을 보지 않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용서가 아닙니다. 그냥 말만 용서한 것이지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자를 용서하실 뿐 아니라 그에게 당신의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을 맡겨주심으로 그 용서를 확증하신 것입니다. 그래, 이제 됐다. 그래, 내가 이제 너를 용서한다.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것은 이 예수님의 용서는 한 사람을 용서하고 일으키는 수준을 넘어서 이 용서를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차원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남기신 단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재산을 남기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것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를 베드로에게 맡기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신부를 베드로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용서를 완성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용서를 확실하게 안 해주셨다, 그런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너무나 명확하게 베드로를 용서하셨음을 확증하신 거예요. 그 증거가 내 양을 먹이라라는 것입니다. 양을 먹이라는 말은 돌보는 일에 신실하라 라는 뜻입니다. 양을 치라라는 말은 목자다운 목자가 되라 라는 뜻에 가깝습니다. 마지못해서 돌보는 그러한 노동자가 되지 말고 목숨을 건 사랑으로 양을 살게 한 참 목자이신 예수님을 따르라. 그런데 같은 질문이 3번이나 반복되자 베드로는 근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의 질문에 근심했을까요? 이것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이 이 모든 친구들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질문일 때에만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왜냐하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예수님께 대한 자신의 사랑이 다른 누구의 것보다 더 강하고 더 크다고 장담을 했고, 그런데 그렇게 장담을 한 후에 예수님을 배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베드로는 분명히 예수님의 3번의 질문이 자신이 예수님을 3번 부인한 것 때문에 3번 다시 물으셨다라는 것을 감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용서와 포용으로 다시금 자신에게 기회를 주시는 예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의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장담했잖아요. 다 버릴지라도 저는 안 버릴 겁니다. 끝까지 주님을 쫓아갈 겁니다. 근데 주님께서 지금 3번을 물으세요. 자기가 잘못한 걸 압니다. 자기가 배신한 것도 알아요. 자기가 주님 물으시는데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주님, 그렇지만 저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는데 3번을 다시 물으시니까 자기 내면에서 일어나는 이 확신조차 아마도 베드로는 믿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 그래도 내 사랑이 이것이 진실한 것인가? 나는 과연 주님을 끝까지 사랑한다고 다시금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인가? 예수님을 목숨 걸고 지키겠다고 장담했을 때의 확신은 100%였지만 지금 베드로는 그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확신이었는지 여실히 다 드러나 버리지 않았습니까? 또 그는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을 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의심도 생겼습니다. 메시아신데 그럼 이거는 무슨 일입니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자신의 그 의심 역시 또한 얼마나 무기력한 것인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 이제 베드로는요, 자신의 확신도 자신의 의심도 믿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베드로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결국 그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는 그것도 주님 앞에 맡겨버린 거예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아시는 것은 주님 당신이십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군가가 이 장면에 대해서 대단히 의미 있는 신학적인 해석을 했습니다. 이 순간이 에덴 동산의 저주가 풀리는 순간이었다. 좀 어렵지요?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지금 자기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확신을 못 해도 그게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베드로는 자기 판단을 선과 악,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으려는 그 자체가 자기에게 무의미하다라는 것을 깨달아 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선악과를 범한 아담의 범죄 이후로 우리는 판단하려고 합니다. 계속 저 사람은 옳아, 저 사람은 옳지 않아.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진정 주님 앞에 서면은 이게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 그게 깨트려진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장담했지만 그게 깨트려진 베드로는 진실되게 주님 앞에 어느 것이 옳습니까? 어느 것이 그릅니까? 그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십니다. 저는 모릅니다. 저 사람이 선한지, 저 사람이 악한지, 저 사람이 잘못됐는지, 저 사람이 잘됐는지 내가 아니라 주님께 맡겨드리는, 모든 판단을 주님께 맡기는 놀라운 믿음의 사건이 에덴 동산 이전에, 선악과를 따먹기 이전에 그 형상으로 회복되는 놀라운 순간이 이 삼문삼답의 사랑문답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제 분명한 점은 주님께서 아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뜻을 알리고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의 올바른 반응은 무엇입니까? 매 순간 내가 판단하기보다 판단을 보류하고 판단은 주님께서, 그러니 매 순간 참 목자이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서 맑고 정직한 소통을 우리가 주님과 계속 해나가는 일이 너무나 중요한 것이며, 이것이 목자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중동의 목자들은 대체로 양이 먹는 풀밭을 다니면서 양떼를 이끌고 가지요. 풀을 알아야 양을 먹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풀은 양이 먹어야 된다. 이 풀은 먹으면 안 된다. 그러면은 목자가 뽑아내거나 그쪽으로 양이 가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놀랍게도 실제로 이 베두인족들이 양을 치면서 유목민들인데 이들이 식물을 100가지 이상을 분별을 한다라고 합니다. 진짜 양치기들은 100가지를 구분을 하는 거예요. 야, 이거는 좋은 거야. 이거는 좀 양들이 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먹을 것이 없을 때 이거는 먹을 수 있어, 먹어도 괜찮아. 그리고 그뿐 아니라 좋은 선배 목자로부터 잘 배운 목자는 무려 250가지 이상이나 되는 식물의 성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선배 목자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은 목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확신에 빠지거나 혹은 의심에 빠져서 양들을 이로운 식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해로운 식물이 있는 곳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들은 양들을 먹이는 목자가 아니라 해를 끼치는 목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참 목자의 DNA를 가지고 살아야 할 예비 목자,
베드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팔을 벌린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의 처형의 상징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어떻게 죽을지 말씀하셨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러나 성도 여러분, 사실은 그의 죽음만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 베드로가 이후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발을 벌리고 주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그러한 선한 목자의 길을 갈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동시에 예수님께서 가신 길이자 또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19절 말씀에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요한복음은요, AD 90년에서 9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드로는 아마도 AD 64년에서 68년 사이에 있었던 네로 황제의 박해 때에 순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사도 요한은 이미 베드로가 사망한 지 30여 년 뒤에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예수님의 이 말씀이 얼마나 정확하게 성취되었는지를 증언하고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나를 따르라 라는 이 말씀은요, 베드로가 제일 처음에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서 네 제자를 부르실 때,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부르실 때, 예수님 이제 베드로의 동생의 소개로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들었던 말씀입니다.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으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헬라어를 보면요, 이 헬라 문법 속에는 계속해서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따르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계속 따랐지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뒀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을 계속 따르는 것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베드로를 다시 만나시면서 다시 나를 따르라는 말씀이 계속 나를 따르라.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 말씀은 완전한 회복의 메시지가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고통이 따르지만, 그러나 너무나 자유롭고 행복한 길로 함께 가자, 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께서 초청하십니다. 자녀를 위해서 완전한 희생을 감수하면서도 그것을 공로로 기억하지 않는 부모의 뒷모습, 그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야말로 처절하고 아름다운, 고통스럽지만 지극히 자유롭고 행복한 길을 발견합니다. 말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거 좀 일 좀 더 해서 내 아들 내 딸 좀 더 서포트 해줘야지. 내가 좀 더 허리 아프더라도 좀 더 농사 지어서 내 아들 내 딸 좀 뒷받침 좀 더 해줘야지. 자식이 시켜서가 아니라 부모가 고통스럽지만 감당하는 것입니다. 참목자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저는 미국의 안전한 환경을 얼마든지 머물 수 있었지만, 그 미국을 떠나서 고국 독일 땅으로, 당시의 암흑의 땅으로 돌아갔던 본회퍼 목사님을 생각해 보면서 목자의 아름다움을 한번 연결해 보았습니다. 여러분이 본회퍼 목사님은 독일의 히틀러에게 맞서서 저항하다 순교하신 목사님이십니다. 미국에 그냥 계셨다면 얼마든지 훌륭한 신학자로, 또 얼마든지 훌륭한 목사님으로 존경받으면서 사시다가 하늘나라 가실 수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독일 교회의 90% 이상, 95% 이상은
히틀러에 지지하면서 이것이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이 마음이 아파서 그러한 목회자들 속에 있는 독일 국민들이 너무나 불쌍하고 측은해서 내가 가서 그들에게 진실된 사랑을, 정말 자유와 공의를 내가 알려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죽음을 각오하시고 그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꺼이 자신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나치들에 의해서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과 동시에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시기에 같은 독일 땅 안에는 가짜 자유와 허위 안전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팔았던 너무나 많은 거짓 목회자들이 또한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역사를 살았잖아요. 일제치하에 신사참배하라. 제가 목사 안수 받았던 노회가 그 신사참배에 찬성했던 1호 노회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동기 목사님들 이제 되실 분들이 교육을 받을 때 선배 목사님들이 이 사실을 치욕스럽지만 저희들에게 알리시면서 그때에 한두 사람의 목회자는 감옥에 갇히고 나머지 수십 명의 목회자는 집에 가서 발 뻗고 편하게 잤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한 목자는요, 양을 먹이는 진짜 목자는 유목민 생활을 하지요. 양들과 함께 잡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천사들 그 예언을 듣고 아기 예수를 만났던 목자들도 밤에 거처에 있었던 게 아니라 한밤중에 양들과 함께 들에 그냥 그곳에서 눈을 붙이고 그렇게 있었지요. 진짜 목자는 양을 치는 동안에 양의 젖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또다시 양들을 먹이고 이끕니다. 그러니까 목자와 양 사이는 상생, 그런 상호성이 충만한 거죠. 목자가 있어야 양도 살고 양이 있어야 그 양의 젖을 먹으면서 또 힘을 내면서 목자가 양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과 목자 사이에 사랑과 신뢰가 얼마나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야, 양이 똑똑하지는 못하겠지만 저기 저 사람을 따라야지 살아,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양이 그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이름도 알고 걸음걸이도 알고 다 압니다. 마찬가지로 목자도 양을 압니다. 저 양이 약한지, 저 양이 강한지, 저 양이 말썽꾸러기인지 너무나 잘 압니다.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목회자도 그런 것 같아요. 성도들을 통해서 먹고, 목회자도 부족하지만 열심히 준비해서 또 성도님들이 주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각성하시고 또 깨어서 천국을 향해서 가시기를 소망하며,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을 통해서 힘을 얻고 세상에 줄 수 없는 보람을 느끼면서 그렇게 지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악한 목자, 양을 먹는 목자는 양의 젖만 먹는 게 아니라 양의 고기와 양의 뼈까지 먹으려고 합니다. 이러한 가짜 목자와 양 사이에는 상호성이 없습니다. 가짜 목자에게 양은 그저 착취하는 대상, 이용하는 소모품일 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가 선지자에게 이 악한 목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셨는데요, 제가 미가서 3장 말씀을 좀 더 이렇게 우리 현대어에 좀 더 와닿게 공동 번역으로 잠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들어라. 무엇이 바른 일인지 알아야 할 너희가 도리어 선을 미워하고 악을 따르는구나. 내 결의에 가죽을 벗기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며 내 결의에 살을 뜯는구나. 가죽을 벗기고 뼈를 바수며
고기를 점이어 냄비에 끓이고 살점은 가마솥에 삶아 먹는구나. 그런데도 여호와께서 부르짖는 너희 기도를 들어주실성 싶으냐. 그렇게 못된 짓만 하는데 어찌 외면하시지 않겠느냐. 내 결례를 그릇된 길로 이끄는 예언자들을 두고 여호와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언자라는 것들, 입에 먹을 것만 물려주면 만사 잘 되어 간다고 떠들다가도 입에 아무것도 넣어주지 않으면 트집을 잡는구나. 그래서 너희 백성은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밤을 맞았다. 야곱 가문의 어른들이라는 것들아, 이스라엘 가문의 지도자라는 것들아, 정의를 역겨워하고 고든 것을 구부러뜨리는 것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백성의 피를 빨아 시온을 세웠고 백성의 진액을 짜서 예루살렘을 세웠다. 예루살렘의 어른이라는 것들은 돈에 팔려 재판을 하고 사제라는 것들은 삭슬 받고 판결을 내리며 예언자라는 것들은 돈을 보고야 점을 친다. 그러면서도 여호와께 의지하여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재앙은 무슨 재앙이냐 하는구나.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며 성전 언덕이 잡초로 뒤덮이게 되거든. 그것이 바로 너희 탓인 줄 알아라. 나라가 망할 거다. 그런데 나라가 왜 망해? 먹을 거를 주면 평강을 예언하고 괜찮아. 예루살렘 성이 가마가 돼서 우리를 보호해 줄 거야.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34장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의 응답으로 자기 아들을 참목자로 백성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성탄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무엇 하셨습니까? 지금까지 자기 양 잡아먹고 삶아먹고 고기를 먹던 목자들을 패하시고 성전을 정화하시고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내어주면서 자기 양들이 생명을 얻도록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라면,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목회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어디선가 누군가에게는 목자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우리는 오늘 제목처럼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양을 먹이는 목자인가? 아니면 양을 먹는, 다시 말해 양을 잡아먹는 목자인가? 몇 주간 계속해서 늘 알던 말씀이지만 배나 더 지옥 백성 만든다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셨던 주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우리의 잘못된 마음과 못된 욕심과 그릇된 행실들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하지는 않았는가? 물론 우리는 부족하고 내 입에 들어간 걸 중요하게 여기곤 하기 때문에 양을 먹이는 좋은 목자가 될 만한 존재가 못 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아주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실 때에 우리 안에는 이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시고 우리를 살게 하신 참 목자가 또한 우리 안에 살아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서 우리를 참 목자의 길로 인도해 내시고 마실 것이 분명합니다. 내 양을 먹이라 하고 말씀하신 주님께서는요, 내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먹을 것을 충분히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요. 또 계속해서 부어 주실 것이며 또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을 친히 먹이시고 또 먹이실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 대가를 치르신 목자이신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감격이 진짜라면, 그렇다면 우리에게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분의 희생을 우리가 의식적으로 묵상하고 그 희생적인 사랑의 아름다우심에 흠뻑 취하면 나도 기꺼이 대가를 치르는 걸 겁내지 않을 때가 우리에게 올 것이고, 그때 비로소 우리는 참목자의 길을 가게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을 생각해 봤습니다. 아브라함이 처음부터 이삭을 바칠 수 있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이 그에게 계속 부어지고 또 부어지고 또 부어졌을 때 아브라함은 자식이지만 이삭을 바치지 아니할 수 없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참목자 예수님을 통해서 배부르게 먹고 또 배부르게 먹은 자로서 그 배부름 위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양들을 힘껏 정성껏 먹이는 행복을 만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두가 마침내는 그 길을 함께 걸으면서 우리의 어긋난 관계가, 우리의 무겁고 어두웠던 가정이, 일그러진 우리의 교회가, 그리고 뒤틀린 이 세상이 다시 펴지고 회복되는 은혜를, 예수님의 참 목자 되심을 닮아서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의 손처럼 발처럼 사용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고치심, 회복하심, 베풀어 주심, 일그러진 것들이, 형상들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